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번갈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허물과 죄는 어떤 것일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치는 거의 비슷하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사랑하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나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와는 반대라는 의미가 됩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 말은 곧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인 예로 3절부터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금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58장 4절에 보면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8장 5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58장 5절에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리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중단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갈대같이 이렇게 숙이고 그리고 배옷은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런 굵은 배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괴로운 마음이나 죄를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5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 해결을 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금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더욱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오죠. 58장 3절과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 껍데기가 있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과 내용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뭉쳐야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에 있어서 금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식을 중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니다. 이것은 다 외형적으로는 금식이 맞아요. 그런데 금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괴로운 마음, 괴로운 상태. 그 상태가 있어야 금식이 완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외형적으로는 금식처럼 보이는데 내용이 없어요. 괴로운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아까 볼 수 있었죠? 오락을 구하며 자기에게 즐거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금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그들의 금식이 정상적인 금식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유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결박을 하고요, 묶고요, 그리고 멍에를 메고요, 힘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는 안 하고요.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에서 중요한 것이 껍데기, 음식을 굶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 그건 말고 속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 주위에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서 나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라고 금식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묶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멍에를 지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바로 금식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또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먹는 것을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 죽을 만큼 힘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금식하는 동안 오락을 즐기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괴로운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때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만큼 힘든데 여기 금식하는 사람들은 10개 정도만 힘들면서 그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때를 쓰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0개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10개 힘든 사람들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힘들까요? 이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힘든 일을 하며 자유를 빼앗긴 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 여기 말씀이 되어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너희가 묶어놓은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다. 너희가 힘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의 그 멍에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집이 없어 떠도는 사람들에게 집에 들여서 그들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옆에 가족들, 여기는 고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륙들이, 너의 친척들이 너를 힘들다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피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때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너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면, 너보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네가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면 나도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들이 너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 것처럼 너도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게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너의 옆에 있는, 네가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준다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금식하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큰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자신의 작은 문제에 심각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으면서 나의 작은 고통은 민감하게 고통받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에 대한 경고이며, 그렇지 않을 때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5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장 2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만약에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약한 사람들의 고통에 둔감하고 자신의 고통에, 별것도 아닌 자신의 고통에 민감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규례가 그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백성들의 고통에는 둔감하고 자신들의 고통에는 민감하게 돼버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어떻게 됐죠?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엄청 힘들게 했거든요. 그들이 제시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야. 그런 것들이 약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엄청 싸우셨죠. 그들이 제시하는 것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이 높으니까 약자들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못 따라온다고 때립니다. 너는 바보라고 하는 거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조주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금식했으니까, 금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셔야죠.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인데 약자들 앞에서는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러니 약자들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는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우리가 그 끝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돼서 좋을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 오히려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네가 묶어놓은 사람 풀어주라. 네가 힘들게 일시키는 사람 일을 덜 시켜라. 배가 고픈 사람들 지금 먹을 거를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제시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해결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볼 수 있는 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파멸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닌가? 늘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 보고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함께 그 기독교의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본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는 됐다. 나는 완성됐다. 이런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 나의 부족한 점을 늘 발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